교회 성도들은 전도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면 모든 이가 수긍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말이 더는 통용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교회와 성도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멘. 그 아래 묵상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디도서 2장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권면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레데 섬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또 거짓말이 참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이면 더 열심히 나가서 전하고 또 화려한 말과 좋은 상품들을 준비해서 전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어떤 화려한 말과 또 좋은 선물이 아니라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서두를 보면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을 요구하고 있고요.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의 거룩함을, 젊은이들에게는 신중함과 순전함, 그리고 종된 자들에게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함이 훔치지 말 것, 삶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신분과 나이를 다 막론하고 이 성도의 바른 행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선하고 구별된 삶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바른 행실 하나하나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강력하게 빛나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막 말로 설명을 들어놓지 않아도 그냥 삶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해를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만들었고,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들이 저렇게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향해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선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어져 살아간다는 기준이 높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기준이 철저하게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물질을 더 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게 오히려 요즘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손가락질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이런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때문에 가려지고 복음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라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세상과는 철저히 달라. 오늘 제목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선한 일,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끌어낼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부터 또 어떤 일을 할 때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디도서 말씀 2장을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빌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도록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소서. 아멘.
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치부만 강조하며 반교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모든 악한 시도가 그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